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구별함을 받은 아론에게 속한 아들들과 레이에게 속한 레이 후손들에 대한 말씀이네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사장, 그러니까 이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야 됩니다.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 레위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 직무를 돕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이 있는데 그 아론과 그의 직계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레위는 그 성막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그러니까 성막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옮기는 일, 이런 일들을 이들이 담당하죠.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 죽고, 그런데 이들은 거룩하게 이제 구별되었는데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그들을 돕는 역할,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시종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시키는 일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이들이 가서 돕는 역할, 제사 드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돕는 역할을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처음 난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쓰미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14절로부터 그 레위에 속한 사람들의 인구 조사가 시작돼요. 이제 우리 그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셨다.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할 때 6월절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장자를 치시는 그 일이 있고, 그리고 6월절에 이제 예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지금 이제 9가지를 하나님이 쭉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9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네, 아니. 애굽 사람들 중에서요. 네? 죽은 사람이 없나요? 악질 이런 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없나? 있어요. 있어. 소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처음 난 것을 치시는 그 일을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냐면 장자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하고 상의했나요? 아니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당황스럽기도 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레위인을 택하면서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과 그 이후에 제정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안식하셨다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와 이렇게 공유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또 법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일이
하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맡기셨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도 약속하시고 후손하고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후손들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이 마지막 장자를 치시는 재앙,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레인을 택하시고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처음 난 것이 많으면 레인보다 속전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으시고 그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법이 나오고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어요. 한번 이제 쭉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님리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는 님리 족속과 시므이 족속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족속의 족속들은 성막대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회장문과 뜰의 회장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회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걷고 다시 설치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그들을 한 명 한 명 다 계수해요. 그리고 장자 처음 태어난 것과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서 이스라엘 자손이 많으면 속전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레위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처음 태어난 것들을 대신한다고요. 대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대신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대신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 관련된 일을 쭉 하는데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하는 일을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무엇과 연결될까요? 대신해줘요. 대신 이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자 보세요. 장자를 치실 때 처음 난 것은 치시면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치셨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보호하셨느냐,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것이다. 그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때 레위인의 계획에 대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면 레위인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장자를 치시는 일을 하시면서 사실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간직하시고 그 속에 간직하시고 그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장자를 보호하실 생각,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느냐, 레위인이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들을 대신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하셨어요. 안식.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걸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의 그 의도와 목적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품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안식일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시고 언약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게 애굽 사람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그 재앙을 하시고 그리고 피 뿌리는 예식을 하시면서 레위인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폐지돼요. 완성이 된다고 해야 되겠죠. 폐지되기보다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그 완성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레위인을 대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들을 대신해서 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자를 치시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치시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안 치었으니까 너희들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 속에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이라면 레인을 대신할 그 무엇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 그 아론의 자손과 자손의 제사장과 그리고 맞아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을 대신할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고핫에서는 아브람의 종족과 이삼의 종족과 헤브론의 종족과 우시엘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일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괄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과 무라리 종족의 조상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 곧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무엇을 선택하느냐? 가축을 내게 돌리래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자기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뭣도요? 짐승도 다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어떤 걸 받으셔요? 처음 난 걸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어떤 걸 받으시냐면 거룩한 걸 받으셔요. 그러면 레위인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섬기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대신해요? 처음 난 것을 대신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하신 사람들을 거룩히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마음은 또 어떤 의미,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대신하는, 처음 난 것을 대신하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위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셨어.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레위인, 하나님께서 애굽의 처음 난 자들을 치시고, 그리고 그때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실 때, 살리셨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에 섬기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으로 가요. 그러면 누구를 거룩하게 하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예, 장자, 하나님이 처음 태어난 것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곧 뭐냐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어떻게 되냐면 다른 백성들하고 똑같은 형제예요. 형제. 레위인이 형제라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을 세웠어요. 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 만큼 그들은 거룩한 존재라고요. 그리고 섬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계를 밟으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거꾸로 가면 레위인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슬픔이 없었고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헤아리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가축도 돌려요. 42절로부터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5
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을 대속한 이 위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요. 그러면 뭐를 해요? 속전을 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이 레위인 한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속전을 낸 것을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대신할 자가 있고 그 대신할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레위인을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려고 했다. 자, 이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느냐 그러면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을 대신할 그 무엇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대신할 그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 드렸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그 하나님이 드리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거꾸로 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처음 태어난 것을 죽여야 되는데 살려서 내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을 택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또 거꾸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거꾸로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섬기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로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누가 돼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초태생을 대신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들이 되고 우리가 처음 태어난 것을 거룩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한다라는 것은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그들만 생각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을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 하나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그래서 유월절에 이것이 피 뿌리는 예가 무엇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할 이렇게 쭉. 그래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 만큼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거꾸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일이 또 어디를 가느냐? 레위인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역으로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를 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가,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고. 그 의미의 뿌리, 그렇게 말씀하신 뿌리가 어디에다가 두고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 이 레위는 거룩해요. 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 만큼 그들은 구별된 존재예요. 근데 이 구별된 존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처음 태어난 것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면 사실 그 일은 누가 했어야 돼요?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레위인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쓰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은 도대체 뭐냐? 그건 지금 이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돕는 일 하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의도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어요? 예배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맡았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존재로 세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귀한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늘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